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2013년 교회 주제가 작은 자의 벗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요. 작은 자의 벗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작은 자의 벗으로 살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참 좋은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나 중심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또 나 중심으로 죽는 것 같아요. 나 중심, 자기 중심.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한꺼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츰차츰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말이나 생활에서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없는 것일까?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그저 내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이나 생활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신앙인의 평생 싸움이 있다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아가 살아서 욕심과 혈기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자존심, 아직도 체면, 혈기, 분노, 욕망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있고 아직도 그것들을 다 내 몸에 지닌 채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적인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무질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탄 숭배자들, 이 귀신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근자에 많아지는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가? 그것을 알고 봤더니 그건 이거예요. 그 사탄 숭배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좋은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이 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 그건 또 지나갔어요. 후기 현대주의자들도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절대라는 말, 오직이라는 말, 유일하다는 말,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예술은 이 포스트 모던에 다 쌓여 있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거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준 것이 후기 현대주의가 준 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신앙 사상을 자꾸 흐려놓고 있다는 거.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에 내 맘대로 나 좋은 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뭐 많은 재물을 가진 세계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분들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분들의 그 조사를 다 해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 성공한 사람 없죠. 다 절제했고요. 다 남의 생각 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더 나아가서 약자를 돌보며 살아간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권한 다 쓰지 않았어요. 예, 약자를 돌봤죠. 그 힘을 바로 다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절제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시대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바쳤던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오늘 저와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뭐 조금 흥분하고 화낼 때와 유혹받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못 박겠다고 하는 그 옷을 스스로 다 빼내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열기와 그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십자가 올라가지고 자기 또 십자가 지고 십자가 못 받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열받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뺐다 올라갔다 내려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 이게 우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몸 근육만 세지고 별로 이렇게 신앙을 도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못을 빼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박힌 못을 빼지 말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없어요 또 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는 내 자아를 죽이려는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과 애씀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갈등을 이기는 그런 아주 황금 같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야.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바울 사도도 혈기와 유혹과 욕심과 분노 그리고 열을 받아서 그야말로 세속적인 말로 뚜껑이 열릴 때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힘들어요. 육체의 충동이 일어나면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걸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저 내 편한 대로 얼른 십자가 못 빼버리고 많은 우리가 아닌가. 희한한 그 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와 닭이 어느 날 닭장 속에 같이 있게 됐대요. 근데 이 닭이 그 개를 자꾸 괴롭히니까 그 개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닭의 머리를 꽉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물으니까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막 걸어다니더래 뭐. 예.
정말 이상한 닭이야. 예. 막 걸어다니더래. 근데 그것만이다가 아니라 걸어다니다가 알까지 났대. 포리가 잘린 채로 세상에. 아니,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예. 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내가 아닌가. 죽었다고 하면서 또 살아있어. 게다가 지가 뭐 잘났다고 알까지 나 거기에. 벌써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분신을 이루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살아있어요. 여전히 또 살아있어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까지도 그냥 꺾어버리는 우리 자신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건 아니죠. 제 인생 제가 주인이죠. 이것만은 내가 해야죠. 예,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마저도 꺾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과 8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다 이해 못했다고 거기서 다 끝나는가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그거 거론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 뻔한 길이에요. 좀 미안하지만은 저도 걸어온 내 길 보니까 뻔해. 박 목사 길 뻔해. 뭐 그 이상 못해. 네.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세요. 그러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을 때 주님의 생각이 가장 탁월하시기에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성공이나 영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식사 한 끼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든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움직이는 그 모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본뜻이 뭔가? 영광이란 말은 영화로운 광채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그 말 의미가 영화로운 광채. 근데 그래도 또 잘 이해가 안 돼. 한문이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뮤지컬 합니다. 그러면 배우들이 그 노래하면서 그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어떤 데는 몇 명도 나오지만 어떤 데는 수십 명이 막 다닙니다. 그러면 그 무대가 밝게 빛이 나면서 그냥 합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모션도 나오고 대단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저쪽 무대 끝에서 쫙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면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를 향해서 쫙 찍고 오다가 그 빛이다가 가운데 딱 서서 뭔가 하나 독창을 하나 쫙 하게 되면은 그 같이 있던 모든 그 엑스트라 배우들은 싹 물러가고 그 사람에게만 빛이 비춰지면서 노래가 막 나오죠. 예, 그때 그 빛이 그에게만 비춰지는 것,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걸 영광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오직 그 조명이 주인공에게만 비춰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높이고 내게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빛을 내가 받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그 빛을 드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모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꿈을 잘 꿔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우리 이 애굽 땅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네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니.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 최고의 왕이잖아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 그 어린 요셉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이렇게 꿈을 잘 꿔서 꿈도 해석을 잘한다는데 내 꾼 모든 꿈을 해석해달라. 지금 강대국의 왕이 요셉을 알아주는 시간입니다. 또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인가? 잘 찾아왔어요. 내가 감옥에 왜 갇혔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날을 기다렸지. 나만 믿어요. 그렇게 요셉이 했으면 거기서 끝났어요.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41장 16절 보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요셉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41장 25절에서는 이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 꿈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럴 때 요셉이 눈 지그시 감고서 그래 때가 왔다. 내가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그럼 이제는 내가 한번 설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무대죠. 또 왕이 요셉을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41장 28절에서는 다시 또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일을 바르게 보여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다시 4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네 번씩이나 말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 왕이 꿈꾸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 한번 1절만 같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시죠 다? 1절만 부릅시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왕이 요셉에게 무대를 만들어 줬지만은 그 무대에 내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좋은 것을 갖게 된다든가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누게 돼 있어요. 부부끼리 나눌 수 있고 부모님과 나눌 수 있고 또 형제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좋은 것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을 그때 버려요. 아니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사울을 버리실까? 봤더니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거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거기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내려앉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주 남몰래 선한 일을 하는 자기 교회 집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오랜만에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칭찬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일은 칭찬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또 뭐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칭찬받을 일,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우리가 이 한 해, 이 새해는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조그만이라도 몰랐어 그럴 줄. 나 그런 줄 몰랐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난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집사님 그럴 줄 몰랐어. 권사님 나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 우리 감사하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우리 올 한 해는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힘든 사람에게는 용기도 주고 서로 한마디 말 그리고 고개를 자주 숙여야 돼. 고개를 자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 좋은 일을 한 성도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런 순간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나는 그냥 하나님 배달꾼입니다. 나는 델리버리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배달꾼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사실 나는 그 배달꾼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목사님 이것만큼은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이 좋은 일 한두 번 하고 끝낼 사람 아니잖아요. 끝내서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지만은 눈물 나더라고 이 이야기 들으니까. 야, 한두 번 하고 바꾸는 배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사용하시는 배달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평생 하나님의 배달꾼이 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한번 더 합시다. 평생 하나님의 배달꾼이 됩시다. 이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두 번 할 것 아니잖아요. 내 목사님 내가 한두 번 하고 나 이 일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무대 위에 세워드리고 자기는 내려올 줄 아는 거죠.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이 막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시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다 간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내가 세례 주는데 옆에는 왜 계신 거야? 여기 왜 지나가셔? 아니 자기 제자만 데리고 가지 왜 내 제자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세례요한은 아마 비참하게 끝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되고 인기가 있어지면 주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 무대 위로 올라가 앉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라는 것. 그것이 말로나 행동하는 것,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또 이런 유혹도 있죠. 무대에서 서게 될 때 나도 좀 뒤에서라도 서게 해줘. 뭐 이런 유혹. 그러나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오직 주님. 내 얼굴이 안 나와도 내 이름이 없어도 오직 예수의 중심이 되어서 조명 불빛이 그 스포트라이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비춰지도록 하는 오직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그 사람의 속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 동행은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대화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보내고 함께 걷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럴 때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주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동행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주일이니까 좀 희망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흥하고, 잘 되고, 이런 거 제 마음에 조금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거 정말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에도 우리 모자이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 가운데 우리 뾰족한 사람도 있고 두리뭉실한 사람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그 안에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역할 충분히 하는 것. 뾰족하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뾰족해도 주님의 공동 지체 안에 들어오면 자기 역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갔는가 하면 6월절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가 예배가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갔는데 자기 친척들과 더불어 다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하루를 걸어와서 하루를 걸어왔는데 예수님 없어졌습니다. 하루를 걸어왔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가 여보 예수 봤어? 저 뒤에 오겠지 아니야 없어 찾아봐 누구 친척들하고 같이 오겠지.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없어요. 그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 걸려서 갔다고 그랬어요. 사흘. 다시 또 찾으러 갈 때는 사흘 걸려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유대 선생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님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같이 있는 줄 안 거죠. 왜 무관심했습니까? 자기들 생각, 당연히 같이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동행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을 빼놓고 봉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중심의 그 가치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일 때는 정말 삐까뻔쩍합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몰라요. 삐까뻔쩍하게 다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못하는 우리. 그러고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예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때는 삐까뻔쩍합니다. 근데 주님이 빠진 상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솔직히 주님이 없는 교회, 그런 불안함을 가져봐요. 주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는 세워놨지만은 주님이 거기에 없어요. 주님이 빠진 예배, 주님이 실종된 섬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긴장하며 더 경계해야 하면서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주님을 회피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우리 예배 다 드리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 드리면서 정작 주님이 왔을 때는, 주님이 원하실 때는 다 도망가버리는, 다 회피하는 우리가 아닌가. 오늘 첫 주일에 나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인가? 나 예수 아니면 난 못 사는가? 정말 오늘 그런 질문하면서 예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 첫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동행이 가능한가? 어떻게든지 내가 동행해야 되겠는데, 동행이 불가능해. 맛있는 음식만 나와도 주님과 동행 못해. 주님이 어디서, 빨리 먹어야 돼. 반가운 친구만 만나도, 그거 다 없어져 버려. 좋은 어떤 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 만나면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말 끝에, 잘 들으세요. 내가 말하는 말 끝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끝에,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끝에다가 이 세 가지 말만 붙이면 돼요. 떠납시다. 요 주님. 한 번 더 해보세요. 요 주님. 요 주님. 그걸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말해볼까요? 오늘 참 날씨가 좋다. 그럼 지 혼자 좋은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 주님. 그러면 달라, 생각이. 배가 고프네. 아이고, 배가 고파? 그러면은 잘못하면 불평하게 돼. 오늘 배가 뭐예요? 고프네? 요, 주님. 생각이 달라져요.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건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 의도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학기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다 까먹는 시간이에요. 그냥 안 돼. 의도적으로 매일 알파벳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요 주님, 요걸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사람 욕하게 돼요. 저 사람 왜 그래? 아니, 왜 그럴까?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럴까? 요 주님 이렇게 물어. 아셨죠? 아셨어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죠. 나는 부정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은 좀 다시 말해보세요.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 하는지 생각이 달라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기 말로 끝내지 말고 의도적으로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면 주님께 집중이 되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돈이 없다. 빨리 돈이 없다. 그렇지, 돈이 없네. 그렇게 돈이 없네요, 주님. 이렇게 하나요? 잘해보세요. 돈이 없다. 맨날 국어책만 읽어서 못해. 돈이 없네요, 주님. 생각하네요. 이럴 때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이 주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이 안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런데 물에 아니고 해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만 제가 질문합니다. 남자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여성들에게 또 표현을 해야만이 이 말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딱 되신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예. 행복합니다. 예, 나는 박 권사님과 우리 오 권사님이 행복합니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말과 의식 그리고 삶의 그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다. 우리 예수님의 신랑인데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지만 말과 의식과 삶의 스타일과 예수님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연히 착하기 그지없는 우리 예수님 맨날 바가지만 긁어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 비유가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신부예요, 우리는. 우리 다 신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근데 우리가 신부들이라고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산다고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해? 그리고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첫 주일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중심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 붙이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니? 쇠하여야 하리니. 이런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내주하셔서 언제나 함께하는 삶이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찬사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나를